그 말씀의 제목은 속량을 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6장 6절을 좀 잠깐 주목해서 보세요. 이 6장 6절이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6장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노로 진 밑에서 너희를 떼내며 그들의 노예로서 너희를 건지며 형 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거기 보면요,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이 문장 자체가요,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말이 되게끔 좀 바꿔주려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큰 심판들로 보복하여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틀리지 않는데, 보복이 아니라 뭡니까? 속량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큰 심판들이냐?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아주 주요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속량은 무엇이냐?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되돌려 놓는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는지의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집트가요, 애굽이죠. 애굽이 갑자기 이제 새 왕이 일어났다고 이제 출애굽기 서문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새 왕이 일어났다.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새로운 왕이 누구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셉을 모른다. 요셉을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애굽이 이렇게 초일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연유가 무엇입니까? 요셉 덕분이거든요. 창세기 보면요, 요셉이 정책을 펼치는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해요. 그런데 창세기만 읽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술을 창세기에 왜 쓸데없이 기록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면, 출애굽기를 염두하고 누가 쓴 겁니까? 이게 모세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야, 애굽이 이렇게까지 잘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때문이냐? 요셉 때문이다. 더 엄밀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갖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걸까요? 단순히 이건 왕조의 교체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애굽 생활에 젖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줄 아세요? 역으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라라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여러분들,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느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애굽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은 사실상 누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애굽 생활에 젖어가면서 점점점 약속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이 흐릿해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점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화 돼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요새 보면요, 여러분들 뭐 쇼츠나 이런 거 보면은 엄청 목사들이나 희화돼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희화된 어떤 목사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도 침묵함으로 동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실제 뭐 목사들이 추태를 부린 어떤 사건들이 꽤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 그런 어떤 쇼츠들이나 세상의 비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 젖으면요,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대해요. 핍박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애굽화돼 갖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이 일어나서 역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종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젖으면요,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종삼아 버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거는 뭐 일반 사람들이 겪는 문제와는 판이하게 달라요. 우린 영적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위치가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명근 형제가 가장인데 집안에서 가장으로서의 어떤 대우를 못 받아. 뭐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가장으로서의 어떤 위치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아. 그럼 그 가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강윤이가 집을 나서는데 엄마 말만 듣고 아빠 말을 안 들어. 약간 노골적으로 아빠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제가 느끼는 어떤 불행감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이 남편 대접을 못 받는 게 가장,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남편 하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남편이 성격이 좋아서 다 받아들여도요,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다 받아줘도 남편으로서 어떤, 요새 가보면은 걔들이 서열을 알아가지고 무슨 뭐 엄마 다음에 뭐 애들 다음에 아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 그렇다면 그 아빠는요, 상당한 불행감에 젖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이 이렇게 불행감에 젖어 살면은 가정이 온전하냐? 그렇지 못한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렇게 막 노예가 돼가지고 막 고통을 막 가하고 막 못 살게 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미 영적 고통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치는요, 만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교회를 비방하고 막 조롱하고 그러면요, 아이고 맞아, 그래, 목사들 다 문제지, 교회 썩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동조하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건 엄청난 영적인 고통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세요? 그 자체로 불행입니다.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그게 또 현실의 문제들로 막 일어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에 영적 질서가 붕괴되면 그 다음 무슨 질서가 붕괴됩니까? 사회적 질서가 붕괴되고, 사회적 질서가 붕괴되면 뭐가 붕괴돼요? 경제적 질서, 그 다음에 자연의 질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삶의 현실로 엄청난 고욕들이, 삶 가운데 환란들이 임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당을 조직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군사를 조직하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어떤, 근데 노예라는 제도는요, 노예라는 제도는 여러분들 옛날에 그 파라타쿠스인가 아세요? 한번 그 로마에서 그 뭐죠? 노예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그냥 제압당합니다. 드라마로 만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각색이 된 거지. 그냥 제압당해요. 노예가 여러분들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뭔가 전복하고 이런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노예가 되면요, 거의 이제 뭐 끝장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인 거예요. 그때 이들이 무엇을,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노예된 삶을 받아들이죠. 노예된 상태를 받아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본래 위치가 뭐기 때문에? 세상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언약이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상기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처음에 와갖고 무슨 일을 벌입니까? 말씀을 대언하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은요,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돌이킬 요량으로 보낸 거예요. 최초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근데 모세를 애굽에 보냈다니까요. 그럼 실례로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냥 천사들을 보내셔서 즉각 심판하세요. 즉각 처형하세요. 근데 이 애굽이 달라요. 왜 그랬을까? 애굽하고 소돔하고 뭐가 달랐을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은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따라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애굽이 이렇듯 소돔과 고모라도 누리지 못하는 어떤 층에서 호사를 누렸냐? 왜냐면 모세가요,
10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거든요. 그렇게 기회를 주신 데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이 핵심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뭐라 약속하셨는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자들입니다. 아세요? 애굽은요 이스라엘에게 선정을 베풀었던 나라예요. 이런 나라와 소돔이 같지는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10가지 어떤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애굽을 어떤 계시적 심판, 이런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계시적 심판으로 약간 지연된 심판으로 주님께서 끌고 가신 데는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교육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 강연자매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품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주님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의 이 같은 노예된 형국에서 그냥 건지셨다 그러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식, 세상의 가치관 하나도 안 변해요. 어딜 가도 또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서부터 10가지를 주님께서 다 교육하실 요량으로서 그런 어떤 계시적 지연된 심판을 주님께서 이 애굽 가운데 행하셨다. 아멘? 그래갖고 애굽의 10가지 심판은 애굽이 신봉하던 신들을 향한 심판이잖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일강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집트가 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일강 때문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왜 석유를 가졌다고 하는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나라는 못 삽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나라들은 뭐 그 석유 갖다가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란도 석유가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야,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야,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 야, 머리 좋은 사람 중에 공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우리에게 뭔가 이 땅에서 유리한 어떤 깜냥이나 재능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이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교육들이 일어났잖아요. 실제 요셉의 창고에서 많은 물자들이 세상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려보내는 것으로 쓰임받을 때 나라가 완전히 부강해졌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 애굽이 그 나일강 갖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히브리 아이들 어디다 빠뜨렸어요? 나일강에다 빠뜨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일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어떠한 지금 형국으로 서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너네들이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는 생명수라고,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우리의 젖줄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는 나일강의 실체를 보여줄게 했더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예요. 너는 그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먹고 있다. 그래서 애굽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 나라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주님께서 낱낱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화려하고 수려합니까? 그렇게 바로가 막 이러고 나와가지고 머리에 황금 막 쓰고 막 황금 규 들고 막 얼마나 수려하고 화려해요. 그 안에 속해 있던, 세상에 젖어 있던, 이집트 문화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야, 맞아, 저거야. 저게 진짜고 저게 이상이지. 그러고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실상들을, 애굽의 신들의 어떤 그런 실상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갖고 그 다 거짓이다. 이 세상 참 신은 누구밖에 없다? 참 하나님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심판들로서 속량을 하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이제 주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 때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거. 그게 뭐예요? 선악 같다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얕은 수준의 성경 이야기하는 거고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계속해서 10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거역한 그 일로 이제 한마디로 이게 이제 재판장 하나님이시고, 그쵸?
애굽 왕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목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죄로서 선언하신 게 10가지 심판입니다. 자, 이제 너는 핑계 댈 게 없다. 죽어야지 하고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은요, 어떤 것을 의미해요? 멸문지하를 의미해요. 가문이 망하는 겁니다. 애굽은요,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잖아요. 왕조잖아요. 그 왕조가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애굽의 왕조가 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실 때 그 왕조 가장 밑바닥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동안에 이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 동조하는 인생, 애굽이 짜놓은 어떤 가치관에 동조하는 인생 살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 죽이라 할 때 그 법령을, 아니 그 모세 아버지 부모님만 거부했고 다 따랐다니까요. 여러분들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죄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마리티아인데, 하마리타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 닿지 못하다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주로 쓰는 용례, 그러니까 헬라어 용례가 뭐냐면 관역에서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어도 좋은 일을 하는 것과는 무관한 거죠. 좋은 마음이 있어도 실천하는 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있어도 거기까지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아닙니까? 그게 죄라니까요. 닿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도 죄잖아요. 방관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정당화시킬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죽어야 되는 운명 가운데 놓일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죽음의 대속제물로 누굴 내어주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게 지시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6장 6절에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심판들로서 속량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노예가 된 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 위에 어둠의 세력과 정사와, 그렇죠? 권세와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 죽음의 세력들, 그게 제압되지 않으면, 이 죄의 세력들, 그게 제압되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에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선택을 했겠지. 다른 선택했으면 다른 결론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예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여러분들 너무 남용해. 여러분들 그렇게 아이들 많이 이렇게 혼내요? 내가 남원 형제 물어볼게요. 남원 형제 막 우리 유경이 많이 화내고 막 혼내요? 아니 진짜 말 안 들 때 혼내잖아요. 요새는 가끔 혼내더라. 옛날에는 그런 걸 전혀 못 봤어. 저도 얘 아까 전에 진짜 제 말 안 들어가지고 막 내가 너 그러면 너 엄마랑 나 확 내려와 버렸어. 나랑 자꾸 안 간다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삐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알아가지고 차에 딱 탔는데 강윤이가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해. 엄마가 얘기하라. 근데 내가 막 뭐 쭈뼛쭈뼛 그걸 받아들이기도 뭐하고 내가 화난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이 아이한테 내가 막 뭐라고 한 게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야. 어떤 것도 걸리냐면 내가 너무 혼내가지고 얘랑 관계가 경색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 하여튼간 막 한 번 징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아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뭘 우리를 그렇게 많이 징계를 한다고 맨날 징계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산 가운데 징계는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버릇없는데 뭐라고 안 합니까? 하긴 해야지. 하긴 하는데 10번 잘못했을 때 한 번 하는 게 징계예요. 근데 뭐 이렇게 삶 가운데 징계가 많아? 뭐 이렇게 죄책감들이 많아? 내가 잘못해서 주님한테 혼나는 거로. 다 잘못해서 혼나는 거래 도대체가. 잘못해서 혼나는 것도 좀 있겠죠. 근데 그 많지 않아요. 정말 적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이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을 강물에다가 다 던져버렸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받으셨겠어요. 그런데도 이 애굽을 향해서 10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주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표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교회 표지가 뭡니까? 말씀과 속례와 뭐죠? 권징인데, 이 권징을 요새 많은 사람들이 어감을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징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백날 첫날 교회에서 혼내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마구마구 징계하시고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그러지,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렇다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깨닫게 하세요. 그럼 그만큼만 미안해하고 그만큼만 그냥 회개하고 그만큼만 좀 자책하면 되는 건데, 온갖 거를 다 내가 잘못했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 자꾸 그런 괴물로 만드냐고요. 그런 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왜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냐?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들 왜 지금 유가가 막 떨어지고 막 주가도 떨어지고 막 유가는 아니죠. 안 떨어지죠. 유가가 막 치솟고 뭐가 또 치솟죠? 뭐가 문제죠? 달러 막 이런 게 막 치솟고. 왜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돈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속국 가치가 이렇게 크리스찬들까지 완전 꽉 잡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안 고통스러웠어요? 즐거웠어요? 막 달러 막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막 돈 좀 벌리는 거 보면서 막 즐거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치사한 돈 벌려고 막 세상에 나가가지고 신앙 양심 버리고 사는 거, 노예처럼 사는 거, 개처럼 사는 거 좋았어요? 안 좋았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외치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인들을 다 때려잡고요. 백성들아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바알과 여호 사이에서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할 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명구 형제님.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딱 질문했다. 그러면 이제 이명구 형제님 어떻게 답변하겠어? 아무도 그 답변 안 했다. 침묵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에 바알의 제사장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목말라하는 돈, 명예, 지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거는 지금 우리로 적용하면 환율이 지금 막 치솟고 갖고 있던 주식이 다 날아가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체계가 무너진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걸 누가 기뻐하냐고. 당장에 지금 내 통장에서 주식이 반토막이 났는데, 코인이 다 반토막이 났는데, 그 누가 기뻐하냐고요. 근데 거기에 대고 엘리야가 외치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면서 살 거야? 하나님이야? 아니면 세속적 가치를 붙들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 거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집트 사람들만 물을 못 마시는 게 아니라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노예들도 못 마시는 거라고요.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복되신 뜻에 눈을 뜬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부르신 자리로, 나를 뜨겁고 열망 있는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겠구나 하며 기뻐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같이 세상과 슬퍼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으로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 속량, 여러분 심판 대상 되지 마시고 속량의 대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영안을 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같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일로, 죽음에 내어 주신 일로 아버지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속량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케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아버지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렇게 참 나라도 어렵고 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 여러 가지 암울한 어떤 이런 소식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을
재편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정말 소망. 세상은 근거 없는 소망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내시는 생명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약속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세상 가운데 그 평안한 소식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든 신촌님 학교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